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신앙 상담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발견했죠. 저 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참 너무 귀한 마음이고 또 정말 귀한 걸 발견해서 별을 쫓아서 정말 그 시절에 쉽지 않은 여행이었는데, 박사들이 얼마나 여행을 다녀봤겠습니까? 또 정말 여행하는 데 있어서 현대처럼 좋은 운송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그들이 여행을 할 때는 분명히 별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믿고 시작을 했죠. 근데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 왕궁이니까 왕이 나실 건데 왕이 어딨냐? 거기에는 분봉왕 헤롯이 있는데 왕 앞에 왕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현재 정권을 누리고 있는 이 분봉왕 헤롯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나신다고? 새로운 왕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싫어하겠죠. 원치 않죠. 누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무섭죠. 정말 생지옥이었을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고 그 부모들이 슬퍼하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말은 정말 분봉왕 헤롯은 절대 이 왕권의 자리를 얼마나 내어주기 싫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어느덧 형편, 어떤 경험, 내가 본 것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네. 왕이 여기서 나시겠네. 하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정말 완전 패닉이었죠. 아니 여기 헤롯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이 나신다고. 누구야? 듣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별을 보고 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예루살렘을 보니까 저곳에 왕이 있는가 보다. 저곳에 구주가 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걸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2살 아래로는 모든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살지만 어느덧 형편을 만나고 어떤 나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어느덧 고이 접어서
한쪽에 놓고 내 경험이, 내 수단이, 내 방법이 삶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때요? 예, 말씀과 멀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들어보면은 형편은 그런데 말씀은 그런데요. 형편도 있고 말씀도 있는 거예요. 형편은 어렵죠. 힘들죠. 근데 말씀은 이러한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아는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데 어디로 갑니까? 형편을 따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폴란드라는 나라에 가면은 땅끝이 있는데 그 땅끝에 가면은 그러한 표진말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표진말이냐면 이곳은 땅끝이다. 하지만 바다를 향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아, 여기가 끝이다. 하지만 그 끝이 아니라 내가 끝났을 때 내 경험이, 내 방법이 다 끝이 났을 때 새로운 바다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수단이 있지만 나의 지혜와 경험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나의 지혜도 있지만 지식도 있지만 그게 끝이 났을 때 바다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헤롯 왕 앞에 정말 얼마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지 어떤 사회성이 부족한 동방박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야, 너 말고 다른 왕 어딨냐? 너 왕 아니야. 네가 왕 같아? 진짜 왕이 태어나셨어. 너무너무 어리석죠. 제가 감히 이제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어쩌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또 할 지혜도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트럼프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앞에 가서 당신 대통령 아니야.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어. 정말 백악관이 패닉에 빠지겠죠. 아니면 패닉에 빠지기 전에 저 미친 사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우리가 말씀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가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잘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누구보다 잘 못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싶지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도 참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느덧 내 마음에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저울질하며 사는 그런 비겁하고 야비하며 정말 어리석은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돌아서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고 사는데 저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도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롯 왕 앞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방박사들의 어리석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예루살렘을 나왔을 때 다시 별을 보고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작은 생각 하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네. 이곳에서 구주 예수님이 나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닌 자잖아요.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돌이켜 회개하여 말씀만을 믿고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